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요.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단순히 부모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넘어 그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쏟은 헌신과 사랑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부모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키우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단지 구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랑과 정성으로 길을 터주려고 합니다.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알지 못한 채 이건 구식이야,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동안 자식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라지만 어느 순간 자식은 부모가 보여준 그 사랑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길을 알려주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무시당하거나 그 길이 구식이라고 취급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의 길을 응원하며 때로는 자식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그저 웃으며 넘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항상 자식의 행복을 원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모든 아픔을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도 결국 인간이고 그들의 감정도 다치고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의 이런 무심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들의 헌신을 이해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식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갈등은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랑과 이해의 문제이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애썼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아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성현들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인생의 지혜를 남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갈등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비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할 때 그 행동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 때 자녀는 그 자비를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자비를 받으면 그 자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반항하는 순간 부모는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녀가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 하고 자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와 자비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이해를 받으며 점차적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비와 인내로 다가갈 때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어느 부모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김정순 씨는 교직에 있다가 은퇴한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며 3명의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그중 큰 아들은 유학을 가는 것이 꿈이었고 김정순 씨와 남편은 부족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을 위해 유학 자금을 마련했고 아들이 해외에서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유학 비용을 마련하느라 집안 형편은 항상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큰 아들에게 말로써 용기를 주고 그의 길을 응원하며 그의 성장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아들이 그녀에게 했던 말은 김정순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날은 작은 일로 김정순 씨와 아들 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런 구식 얘기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순 씨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어 며칠간 마음이 무겁고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헌신적으로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단지 구식으로 취급당한 것 같은 기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순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비와 인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순 씨는 아들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며칠 후 김정순 씨는 아들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네가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 내가 혹시 널 너무 구속하려 했던 건 아닌지, 너의 생각을 너무 묵살하지 않았는지 반성했어. 하지만 나는 네가 그만큼 독립적으로 자라길 바랬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너를 응원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금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엄마, 고마워요. 그동안 내 방식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말해준 그 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김정순 씨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비와 인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그들의 내적인 갈등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순 씨는 그 과정을 통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자녀 또한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도 부모의 그 사랑과 진심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부모의 자비와 인내가 자녀에게 전달될 때 자녀는 결국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며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공자님은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효도는 단순히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넘어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중요시를 했습니다. 공자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존경과 효도를 다할 때 그 자녀가 성숙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공자님은 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시당할 때 부모는 자녀를 무시하거나 반응하기보다는 자녀를 먼저 존중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존경을 보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공자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가르쳐야 하며 자녀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자님은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자녀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내면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부모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 자아를 찾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중요시한 철학자로 인간은 본래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본래의 선한 성품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할 때 부모는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을 깨닫게 도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맹자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할 때 부모는 그 자녀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이해하려 해야 하며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고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이해하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성과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핵심이다. 라는 칸트의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는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야 하며 자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하며 자녀가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칸트는 또한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이성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부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끌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마음을 열어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서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할 때 부모는 자녀가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탈무드에서 실제로 가르침을 실천한 사례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르 왕과 유대인 학자의 이야기. 탈무드에는 대화와 이해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하자르 왕과 학자들 간의 대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왕은 자신이 이끄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자르 왕은 여러 종교와 철학을 통해 진리와 깨달음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은 유대인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의 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보이는가? 다른 종교들은 모두 좋은 점이 있다. 왜 유대인의 믿음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이 말하는 대로 각 종교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외적인 규칙이나 의식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대답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럼 이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는가? 학자는 잠시 생각한 후 우리에게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대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도 그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노력만이 진정한 이해를 가져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왕이 처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질문을 던졌고 학자는 왕의 질문에 겸손하게 대답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끌어낸 점입니다. 왕은 자신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학자들의 대화를 통해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그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탈무드에서 강조하는 대화와 이해의 핵심적인 사례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탈무드의 가르침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할 때 부모는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겪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 부모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연 씨는 50대 후반의 엄마로 자녀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며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큰아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다 구식이야. 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수연 씨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그런 방식이 언제나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은 그동안의 노력과 사랑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에는 자녀에게 화가 나서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도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다 옳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너와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후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엄마의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대화와 이해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세대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대화의 노력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를 통해 공감과 이해를 보여줄 때 자녀도 점차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탈무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감정을 추스르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더욱 잘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강조하는 대화와 이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할 때 부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도록 해야 합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무시와 반항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 내면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 공자님, 맹자, 칸트, 그리고 탈무드의 가르침이 말하듯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이해와 인내로 자녀의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자비와 이해, 대화는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결국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갈 때의 마음이야말로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